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보자 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받고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육신적인 것만 있지 않죠. 주님의 그 고난은 전 인격적인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에서 인격 전 영역에서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크거나 작게 그 불교에서는 인생이 전체가 다 고생이다, 다 그 우리의 업보로 인하여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죄가 없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허물과는 상관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무죄함 가운데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 cross, no crown. 크라운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죄함 가운데 받는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또 그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알면서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큰 유익,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에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실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미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주간은 이미 그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또 특세로 모인데 우리 침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4절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서 겟세마네 그 동산서부터 끌려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발당하여서 고난이 시작되면서 오늘 그 빌라도 앞에 또 유대인들 앞에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예수님이 쓰는데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소당하는 거예요. 고소당하는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14절에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까? 지금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짓 고발을 당하면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누군가의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0.0001%의 잘못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잘못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나는 무죄한데 입을 닫고 있다. 이건 엄청난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보통은 다 말하죠. 표현하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잘못,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를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도 우리 나의 잘못을 잘못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은 고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능동적인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능동적으로 말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기회가 있으면은 말을 하려고 해요. 조금의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찌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이 있죠.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잘못한 거예요. 덜 잘못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말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고발하는 거와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심지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주님은 오히려 무죄하시는데도 말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말을 하면은요 독이 나오고 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독이 나오고 내가 일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역사를 하는데도 이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말을 아껴야 돼요.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내어 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적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 죽겠다고 울며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너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 가장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여기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요, 중요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큰 비즈니스를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요, 말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사인을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얘기에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말을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나 죽겠다 막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좀 제발 가만히 있어. Be silent. 여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제 명령할 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너무나 아주 중요한 이 언어를 해요. 어떤 언어냐면요, 원래 이 의미가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안에요, 계속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hold, keep이라는. 그래서 영어의 그 번역을 해요. 몇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keep silent. 이게 잘 번역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너희는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have only to be silent. only,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읽으시면요,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언어에 그걸 의미를 잘 번역해서 두 가지. 그래서 you keep silent, 계속 hold silent. 가만히. 이 홀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꼭 말하고 싶잖아요. 여기까지 막 와서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그렇고요. 이 가정에서도 보고 친지가인데 뭐 일하다가도 보면요, 말 안 하는 것이 유익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말해갖고 다 망쳐놔요. 관계도 망쳐놓고 좋았던 것도 다 망쳐놓고 은혜도 망쳐놓고.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기회가 있으면 자기 속을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망치고 전체를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hold. 언제까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때까지. 주님이 너희가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신다.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시끄러우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셨어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침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 물론 그건 우리의 고통이죠, 고난이죠. 사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은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떼제 커뮤니티. 그 떼제 커뮤니티 보면요, 그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 있는데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거기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런 떼제 공동체에 가요. 거기서 힐링의 역사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딱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내가 말을 막 하면요, 남이 말하는 게 안 들려요. 내가 얘기하는 거. 사람의 말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막 말한 다음에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못 알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얘기하는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뭐 약속을 놓치거나 뭐 안 된 거여서 왜 그래요? 너가 안 말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이제 그런 거 갖고 또 싸우잖아요. 왜 안 들릴까요? 내 말이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조용한 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그러니까 새벽이나 이런 데 조용한 곳. 그럼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근데 조용한 걸 못 찾는데요. 조용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감옥도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혼자 놓는 거예요. 사람 조용한 걸 못 참니까. 고통이에요, 이게. 근데 그 침묵 가운데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침묵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침묵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전쟁 가운데 그 크리스천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이 독방에 넣어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포로가 되면 이제 뭐 놓고 그러면 거기서 극명의 차이가 나는데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조용한 곳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혼자 독방에 놓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침묵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힐링이 되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침묵의 고난은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생각해 보지도 못한 소식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꾸정물은 가라앉습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찌꺼기와 꾸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영적 전쟁, 이 사단의 전략, 찌꺼기로 올라오게 꾸정물 만들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꾸정물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정물 더 만들어요. 사단이 살짝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더 만들어요. 옆 사람 더 만들고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침묵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Hold silent, keep silent. 그래서 영어의 번역에 보면 히브리어 이 히트 파일을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only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가만히. 여러분, 사단이 막 짓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줘 그냥 그러지 말아요. 가만히. 주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주님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인류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침묵이 결국에 이기는 거예요. 침묵이 영적 무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묵에 참여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길 수 있길, 그리고 사단의 그런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침묵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가 이번 고난 중 오늘 하루 hold, be silent, keep silent.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